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에서도 또 어린이 주일을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섬기시고 또 경험하셨던 많은 기억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굳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나?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왜 굳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하나?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과 그런 노력의 결실들이 미국의 한 감리교회 총회에서 그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소외된 자를 섬기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시대상으로 그 19세기 그 시기에 사실 어린이들은 어린이라는 그런 명칭이나 그런 가치나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긴 농경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존재적인 가치보다는 노동력으로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오랜 역사를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갓난 아이들, 또 3살, 4살, 5살 어린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소중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자랐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린이 7살, 8살, 10살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미숙한 노동력을 가진 그냥 한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가정의 부모님의 그런 교육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노동의 현장에 투입돼야 됐고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환경보다는 일터에서 뭔가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과거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땅히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보호나 관심, 교육이 아니라요, 노동의 현장에서 미숙한 노동자로서 또 구박받고 또 소외당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야 했고요.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에서 접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어떤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서 돈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 어린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것을 기반으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고요. 또 한국교회도 그 전통을 받아서 어린이 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지정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임금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서 그 가운데 왕의 심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누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지에 대한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나는 이 정도, 나는 이 상황이면 이게 충분히 어떤 일에 있어서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 일이 다른 원칙이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어서 어려움이나 또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얼마 있지 않은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신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 과정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영어 수업을 몇 개 면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토플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토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갈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영어 시험을 보러 갈 때 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영어 시험을 보러 갈 때 여러분 뭘 준비해 가야 될까요? 여러분 뭘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입니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영어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유학생이었지만 캘리포니아 DMV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러 접수하는 장소에 갔는데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제 신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시험을 보러 왔는데 왜 이게 내 아이디가 안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는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와야 제 신분이 증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은 의미가 없고 한국에서 발행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시험을 보러 갔다가 시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저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 규정과 그 시행하는 원칙 또 거기서 적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게 토플 시험이어서 다행이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과 다른 원칙을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너를 나의 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내미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내가 쌓아온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지칭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에 그 작은 자에게 대한 섬김이 곧 나에게 대한 섬김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기뻐하여서 너희를 나의 영원한 나라에 초청하고 너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인은 이야기하고 그들을 악인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섬김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누가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로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나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들도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소외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곧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오늘 기념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받기 쉬워요. 아이들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들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되고 어렵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곧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도 무엇을 찾습니까? 좋은 것, 풍성한 것, 풍요로운 것, 항상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찾을 때에도 무엇을 찾습니까? 잘 갖춰지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뭔가 많은 유익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고 어디에 주님의 중심이 있는지 우리는 살피기보다는 당장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저보다는 어떤 분들이 더 중요하죠.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불러주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할 지체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나에게 붙어있는 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요. 오히려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여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없을 때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에 대한 섬김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소외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섬김으로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 삼으시고 가족 삼으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그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질문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지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목회자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해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의술로 고쳐지지 않는 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실 우리가 벽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LA를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냥 노숙자들은 멀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들, 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돕고 싶은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돕고 싶고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구조와 우리의 사회 변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형제,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을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을 팔고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털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봉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섬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섬김은요, 이 섬김의 삶은 정말 작고 미약한 것이에요. 이 비유에 보면 왕이 악인과 의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에게 왜 그들이 악인이고 왜 그들이 의인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향하여 이 임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의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내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살아내면서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의 섬김과 베품, 호의를 왕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결단과 우리의 어떤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나의 삶에, 나의 언행에, 나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순종하는 작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섬김의 삶, 나눔의 삶, 돌보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큰 돈이 있어서,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내가 베푼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쉽게 잊을 수 없는 그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벌써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아있죠. 벌써 이제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영향 속에서 누구는 가족을 잃고요. 어떤 분들은 많은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한 성도님의 그 비즈니스를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이었는데요. 여러분 뭐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 때 엄청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다가 또 배달이 잘 되는 식당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또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기서 소외된 분들은요, 정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일궜던 비즈니스를
다 날리고 정말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보내셔야 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방문했던 그 식당을 하셨던 성도님의 가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행히 막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잘 되는 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손님들은 받을 수 없고 계속해서 쌓이는 렌트비와 여러 가지 경비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이었습니다. 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요, 그분이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기도를 해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정말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고통을 겪는 분에게 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냥 찾아가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가 안 되시는데 그냥 나라도 뭔가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식당에서 파시는 그 음식들을 투고하려고 주문을 했어요. 이건 제가 오늘 페이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 가족들 함께 나눠 먹을 음식들을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절대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도 늘 섬기고 베푸는 분이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돈을 안 받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제가 돈을 굳이 지불하겠다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니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 싸주시는 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면 제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비즈니스 가운데 나는 도와드리고 성의를 표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짐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보시고 평생 살아간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비록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빚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려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식사 교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날은 어떤 한 목사님과 약속을 잡고 식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작정합니다. 그분의 삶의 어려움, 또 그분의 목회의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평소에 가지 않는 좀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요. 그분을 만날 때 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고 갑니다. 내가 섬겨야지. 내가 그분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작은 위로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저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좋은 교우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온 삶이었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계산하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항상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 교제하고 특별히 한두 분과 만날 때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작정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고수셨어요. 처음부터 저도 모르게 아예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분이 지금 지불해야 되는 이 식사의 비용이 결코 저분에게 가볍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에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저 마음과 저 섬김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저의 인생의 여정,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나누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목회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에는 스토리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살아온 시간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제 잔고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더 많이 있었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많은 책임들을 감당해야 됐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의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미국의 유학기의 길을 허락하셨고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온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떼부자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섬겨주신 사역의 자리, 목회의 자리에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늘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목회의 여정을 살아온 그 삶의 순간순간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삶을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섬김과 봉사의 기회들 주님께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의 풍요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 사실 부담감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의 삶도 축복해 주시겠지, 은혜를 부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사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섬기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더 많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100% 주님 저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온전히 나만 생각하고 섬기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섬기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그 연약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섬기지 못한 그 작은 부분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렸다면 또한 그 주님의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삶의 섬김의 기회, 위로의 기회, 봉사의 기회, 사랑의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